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을 오늘 아침도 확신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저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나이다. 새벽에 주의 신실한 자녀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우리가 다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연약한 것을 붙드셔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희 모두가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끔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8편은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8편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위와 아래가 같습니다. 빵으로 덮여 있죠. 안에는 다른 음식물 내용이 있고 위와 아래와 같다. 이것을 문학적인 이 표현으로 표현할 때에 그것을 수미상관이라, 수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죠. 미는 꼬리라는 뜻인데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두미일치, 역시 머리 두따 꼬리 위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일치한다. 내용상 어떤 내용으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 9절 말씀과 1절 상반절 말씀이 일치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 1절 상반절에 있고 9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는 찬미의 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8장 1절 하반절이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 찼고 아름답고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주의 이름은 주의 영광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표현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나 하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어떤 면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영광들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세운 모든 영광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늘 위에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급전합니다. 주의 대적이 나오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대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부인하는 자들, 이
주의 대적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인가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라고 찬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시끄럽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도 못 읽어보았느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이름으로 권능 세우신다. 이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번역은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인가 하니까 세상의 지혜자들 스스로 똑똑하고 총명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 자들을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어리석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계시를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이런 면에서도 권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서는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까 그의 권능과 그의 영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만드실 필요도 없고 손가락 하나만 갖다 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는 손가락을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도 손 혹은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만 하나 갖다 하면 온 우주가 없어지거나 있어지거나 한다. 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권능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시 하나만 이렇게 살짝 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 때 그냥 우리 생각에도 그냥 손가락만 하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애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냥 손가락만 살짝 갖다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병도 고쳐질 것이고 이 문제도 다 해결될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살짝 건드리시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요.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신앙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안 보여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무엇보다도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데 대하여,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데 대하여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을 4절 5절입니다.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데? 다윗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참으로 하잘 것 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이 묘하게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 새로운 해석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피조 세계 중에서도 최고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끔 귀하게 만드셨는지요. 그런 귀한 존재로 삼으셨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는 식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인간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찬송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성령님께서 내 속에 감동 감화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5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영광스럽게 인간을 만드셨느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셨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전 표현 번역으로는 어떤 번역을 썼는가 하니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 표현을 썼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아요. 물론 이 단어 자체가 신들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도 있지만은 천사들이라고 왜 그러면 이전에 번역을 했느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버전이 있죠. 이제 킹 제임스 버전만을 마치 그것만이 뭐 오류가 없는 영감된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성경은 잘못됐다는.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표현을 천사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것을 따랐느냐? 이것은 과거의 70인역이라든지 여러 고대 역본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이것은 너무나도 이것은 외람된 표현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 시인의 표현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영화와 종기에 관 세웠다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세웠다. 어떤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대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영화와 간 왕의 권한을 주셔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래서 지금도 타락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권을 상실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문화적 명령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잘 듣잖아요. 아무리 뭐 큰 짐승이라도 인간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지금 다스리고 있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대권을 사실은 상실한 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이렇게 다스리도록까지 이렇게 왕권을 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하며, 심지어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것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특별히 이 부분 말씀 가운데서 이 5절 6절 말씀을 좀 더 다르게 대입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8편을 10편을 해석을 하면서 이 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시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메시아의 순환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낮아지심.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낮아지심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 즉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즉 부활, 성천, 부활에 이르기까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은 아마도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한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인간의 그 고귀함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귀하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요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보다도 아니잖아요. 월등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 적용하면 낮아지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5절 말씀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보다, 그런데 그 신기하게도 인용을 할 때 70인역을 인용했어요. 즉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 말씀 그대로 가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해진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못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더 못한 상황이 예수님 되신 것입니다.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왜 조금 혹은 잠시 동안, 조금이라는 것은 정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둘 다 가능해요. 디그리를 말할 때 조금이라는 말, 잠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잠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을 하자면 시간적으로 잠시 낮아지셨다 말이 되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잠시 낮아지셨죠. 그러나 또한 정도를 얘기하면 또 조금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보다도 더 낮아지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셨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사건은 무엇을 두고 하는 것이냐? 인간이 잃어버린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신 사건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 2장의 해석입니다. 인간이 다 만물을 정말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제는 만물을 통치하게 되었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새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 만물이 그 발 아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이, 그런데 보니까 현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직도 만물이 그분 앞에 통치를 다 받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까지는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장차 주님 오실 때에는 확실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겠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그분의 이후에 대권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공동 통치자로 삼으신다 하셨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장차 만드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존귀한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찬양받으실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받으실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8편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구속주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지금도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항상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